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람의 벤하닷 왕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수리아의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침략하러 온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 32명이 따랐다는 얘기는 이 수리아 왕국이 작은 소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랍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들의 왕이 되고 다른 왕들은 제후국처럼 봉신관계가 되어서 이 아람 왕을 따라서 같이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벤하닷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됐을까? 큰 뜻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벤하닷 왕을 쓰시는 거죠. 하지만 아마 벤하닷 왕은 아마도 왜 사마리아를 굳이 이 시기에 포위했을까? 그것은 아수르 왕국이 이 시대에 이렇게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가 시리아를 위협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수르와의 전쟁을 앞둔 벤하닷 왕, 아버지 벤하닷 1세에 이어서 벤하닷 2세겠죠. 벤하닷 2세가 아수르와의 전쟁을 앞두고 배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제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해합니다. 마치 청나라가 명나라와의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조선을 침략해서 병자호란을 일으킨 것처럼 배후에 적대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제압하고 그 다음에 그 힘까지 모아서 그 도움을 받아서 더 큰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것이 다메섹의 벤하단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벤하단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그 기세와 위력에 완전히 아합이 눌린 것이죠. 2절에 보면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한 원문은 벤하닷 아마르입니다. 벤하닷이 명령한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위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어, 자기의 마치 신하를 대하듯이 내가 이렇게 명령하노니, 내가 이렇게 명령을 선포한다, 신하가 와서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내 은금은 다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4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 말은 사실상의 항복선언이죠.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내어준다는 의미는 물론 인질이 되어서 다메섹에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인과 자녀들이 다메섹에 인질로 붙잡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감히 반란을 일으킬 수 없겠죠. 청나라가 이 조선을 제압한 다음에 왕세자를 그 세자를 이렇게 잡아간 것처럼, 인질로 데려간 것처럼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은금을 뺏어가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다시 군대를 모을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수리아의 경제를 살찌우고 또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은금과 자신의 가족을 전부 다 인질로 내어주고 그리고 완전한 항복 선언을 하고 아합이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 신하를 보내겠는데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은금을 내어주고 그리고 왕의 부인과 가족을 내어준 곳에서 더 넘어가서 사신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직접 수색을 해서 그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수색해서 나오는 것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다시 신하들을 모아서 8절에 보면 장로와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데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상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자켄이라는 말인데 우리 장로교의 어원이죠. 이 장로들은 지역사회의 리더들이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입니다. 장로들은 지방에 있어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에 올라와 있을까? 전쟁 때이니까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아합 왕을 돕기 위해서 이제 올라와서 상경에 있겠죠. 이 장로들의 의견을 들어야 그래야 그 장로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지만이 전쟁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은금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로들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의미하는 더 깊은 뜻이에요.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에서 잡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이 뭐였을까? 자신의 가족과 부인도 내주고 그리고 은금을 다 내주었는데 그 밖에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무슨 가구나 그릇을 뺏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정확한 본문의 뜻이 이렇게 하면 드러나지 않는데 에이네이카 마흐마드 이런 뜻입니다. 에이네이카가 내 눈이고 아흐마드가 기뻐하는 것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정확한 뜻은 사실은 노예로 잡아가겠다. 백성을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인질로 갈 수도 있고 은금을 내어줄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읍 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사람들을 붙잡아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삼겠다. 이것이 이 표현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것은 쉽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서 굳이 우리에게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장로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장로들은 용납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자식을 또는 자기의 부인을 딸들을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왕 베나단이 다음날 온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도 표현을 내주 왕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신하로서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요구한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보고를 들은 벤 하닷이 10절에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다음날 군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를 칠 텐데 사마리아를 다 부서뜨리고 불에 태워서 그 남은 재가 이 부서진 것의 정확한 뜻이 티끌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남은 재가 타고 다 없어진 그 재가 자신의 군대들의 손에 티끌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신의 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 티끌을 다 손에 채울 수도 없을 만큼 그 티끌을 손에 들어도 손을 채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산산이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엄포입니다. 굉장한 허세죠. 이런 허세로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 신하에게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벗는다는 건 전쟁이 끝나서 갑옷 승리를 하고 갑옷을 벗는 거죠. 갑옷을 입은 것은 아직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Living Bible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이 까기 전에 병아리들의 숫자를 세지 마라 이런 얘기죠. 우리말로 하면 김칫국 마시지 마라. 너희가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떨지 마라 이런 얘기죠.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수리아와 이제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본문의 말씀이죠. 벤하닷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쓴 자인데 내일 나눌 말씀에 보면 그 싸움에서 벤하닷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벤하닷의 문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만 벤하닷도 아합 못지않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 자라는 거죠. 근데 그가 너무 욕심을 지나치게 또 약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수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합도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자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부터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르지만 그 징계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는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벤하닷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고 세상 생각에 감염되어서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정당함과 의의를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를 들어서도 쓰실 줄 있는 분이죠. 주님이 쓰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의로움이나 정당함이나 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쓰임을 받아서 주님의 더 크신 선한 뜻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악을 징계하는 수단을 쓰시지만 하나님이 무엇보다 싫어하는 악이 무엇이냐면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짓밟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주님의 중요한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벤하닷이 바로 그런 점을 보여줬죠. 오만하고 약한 자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벤하닷도 아합보다 먼저 벤하닷이 하나님의 징계를 먼저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합과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부인과 가족을 내어주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아합 때 경제가 그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번영을 해왔는데 더 큰 적을 만난 거죠. 이것이 세상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고 이겨도 더 강하고 더 큰 자와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패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섭리입니다. 생명을 도모할 수 없는 부인과 자식과 은금을 내놓고 생명을 구걸하는 아합의 모습,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결국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말씀에 보겠지만 결국 다시 주님을 차지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 먼저 돌이키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